지난 2월 14일 자정부터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밤 12시 땡 하자마자 가장 좋은 자리에 자기 후보의 현수막을 걸려고 밤 잠을 자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가 좋은 곳에 현수막을 거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시끄럽게 할 수 없으니까 날이 새자마자 15일 화요일 아침부터 전국 거리마다 대통령 선거 운동을 하느라고 여기저기서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현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소리들이 들려오는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주간 그렇게 많은 소리들 가운데 저로 하여금 화가 나게 하고 분노케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두 가지의 소리를 듣고 제가 분노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첫 번째 저를 분노하게 한 소리는 빌 게이츠의 소리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우한폐렴은 이제 사라져 가겠지만 앞으로 더 큰 팬데믹이 온 인류를 뒤덮을 것이다. 우한폐렴은 2년 동안에 걸쳐 백신을 개발하느라고 많이 늦었고 피해가 있었다. 앞으로 다가올 이 팬데믹은 6개월 안에 백신을 준비하여 공급하지 않으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다. 라고 빌 게이츠가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이런 소리와 함께 이미 올 연말부터 전 세계적으로 천연두가 발병할 것이다 라는 예측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천연두는 생화학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한 사람만 걸려도 이것이 급속도로 전염이 되고 이 전염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얼굴이 꼼보가 되는 이것이 바로 천연두의 질병입니다. 이것을 올 연말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겠다는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우한폐렴은 맞아도 되고 안 맞아도 되지만 천연두 백신은 안 맞으면 얼굴이 꼼보가 되니까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78억이 넘는 인구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천연두 백신을 맞아야 하는 시기가 곧 다가올 것이라고 언론들은 앞다투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를 분노케 한 소리는 기독교 텔레비전에서 목사님들이 나와서 성서학당이라는 그 시간대에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 시간에 패널들이 질문을 하는데 한 패널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세계 여러 나라의 11조라는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가 보았는데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라들 가운데 다 11조가 폐지되고 11조가 폐지되거나 교회에 11조를 하지 않고 정부의 공적 기관에 11조를 하는 나라들이 대부분이고 교회에 11조를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사이트에 나와 있던데 그러면 우리는 11조를 교회에다가 해야 됩니까? 아니면 정부 공적 기관에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다행히 그 강의를 하던 목사님은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인 김지철 목사님이기 때문에 목사님이 저는 개인적으로 11조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고 성경의 정신이고 11조는 교회에 해야 합니다. 교회 구성원이 11조를 잘못 사용한다 하더라도 11조는 반드시 교회에 해야 되고 이 11조의 사용은 교회의 공적 기관을 통해서 사회에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11조는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입니다. 라는 그런 발언을 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모두가 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할까? 이런 소리로 꽉 찬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빌 게이츠가 말한 대로 어떠한 천연두 바이러스가 이 세상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인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세계 나라가 11조를 폐지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남았다 할지라도 끝까지 한국교회는 성경의 정신 11조를 폐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수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리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하지 못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이 안타까운 장면을 통해서 이 사무엘서의 저자인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하면 온통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소리들로 가득 차 있는 이 세상 악한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여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가? 그 비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함으로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런 전체를 되풀이해서 밟지 말라고 그렇게 사무엘 선지자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을 들려줍니다. 첫 번째로 우리 모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겨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소개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말씀에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스스로 작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사울을 들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작게 여길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작게 여긴다는 이 말은 자신을 종으로 여기고 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따른다. 이것이 원문의 뜻입니다. 우리를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여기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작게 여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울이 처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왕으로 세움을 입을 때 그는 스스로 작게 여겼던 사람입니다. 덩치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위가 더한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이스라엘 보통 평균 사람들보다 20cm, 30cm 키가 큰 사람이었습니다. 용모도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하나님이 당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십니다 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그는 부끄러워서 수레 뒤에 숨을 만큼 자기를 작게 여기고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사람, 자기를 작게 여기는 사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제 그 작게 여기던 왕의 모습은 없어지고 왕을 스스로 크게 여기고 하나님을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교만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는 당신을 왕의 자리에서 폐위한다고 간밤에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최후의 통첩을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들려주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사울이 처음에는 자기를 작게 여길 때, 자기를 낮추고 겸손할 때 내가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는데 이제는 자기를 스스로 크다고 여기면서 두 번씩이나 내 명령을 불순종하니 나도 사울을 버려 왕이 되지 않게 한다. 이 말을 전해들은 사무엘이 온 밤을 지새우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사울 왕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사울 왕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온 밤을 지새우며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요지부동이십니다. 내가 두 번의 기회를 주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오직 사무엘 너밖에 드릴 수 없는 제사를 월권하여 마음이 교만하여 마음이 높아져서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탈취하여 드렸다. 그래서 내가 나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사울은 아각 왕을 살려주었고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소와 양을 살려서 가지고 왔다. 이렇게 불순종한 사울을 나는 더 이상 왕으로 둘 수 없다. 왕으로 폐위한다. 너는 이것을 빨리 가서 전해라. 그래서 온 밤을 지새우면서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갔다라고 12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기를 사무엘 선지자님, 사울이 전쟁에서 이겨놓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워놓고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기념비를 세워야 하는데 자기를 작게 여기지 못하니까 교만하니까 나 사울이 이 전쟁에서 이겼노라.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작게 여기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도록 세상의 수많은 소리들이 저와 여러분의 귀를 가리고 막아놓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세상의 악한 소리를 다 물리치고 우리를 스스로 작게 여기고 우리를 종으로 여기고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 잡다한 수많은 하나님의 반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는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고 오늘 본문 22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순순히 복종하다. 순순히 복종하다. 여기 복종은 다른 사람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따라서 쫓는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종은 내 뜻과 내 생각이 아닌 그냥 무조건 상대방의 명령이나 의사를 그대로 존중하고 따른다는 거죠. 우리의 상대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무조건 따르고 그분을 복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그 당사자에게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개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끝이 났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66권의 말씀을 통해서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에게 음성이 들려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시간을 내고 짬을 내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음성으로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면 설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두들겨 주실 때에 내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찬송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내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무조건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곁길로 나아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주어져도 하나님 감동이 주어져도 이렇게 순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감동을 들려주셔도 그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23절 말씀에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습니다. 이렇게 왕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였으므로 그래서 점을 치는 죄를 범하고 우상 앞에 절하는 죄를 범하였으므로 이것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사무엘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뜻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우상에게 엎드려 복달라고 비는 죄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시고 그 음성을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누가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세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두려워한다라는 말은 공경하며 어려워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라는 뜻을 가집니다. 누구를? 하나님을 공경한다.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받든다. 이것이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려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고 하나님을 어려워하고 하나님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증거가 무엇인가? 시편 22편 23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역대하 19장 17절 말씀을 통해서는 삼가 조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26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신을 정결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7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의 증거는 범사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만 하나님의 소리를 분별해낼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소리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그 최후 통첩을 듣고 사울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반응한 줄 압니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지라도 나에게는 직업이 중요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님,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책망했을 때 다윗은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어떤 벌을 내릴지라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주의 성신만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만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외에는 어떤 벌도 제가 다 받겠습니다.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똑같은 상황입니다. 사울도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범죄했습니다. 어떤 벌도 발견받겠습니다. 하나님, 제게서 주의 성신만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라고 회개하며 기도했다면 아마 하나님은 다윗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사울에게도 기회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끝까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세워주십시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폐위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두려워할 존재는 세상의 권력이 아닙니다.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심으로 존경하며 사랑하며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의 홍수가 넘쳐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많은 소리들은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듭니다. 천연두 백신을 맞아야 꼼보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11조를 폐지하지 않고 있는 나라는 오직 대한민국 한국교회밖에 없다고 말하는 그런 잘못된 소리들이 들려오면서 한국교회도 이제는 11조를 폐지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소리 가운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한국교회의 성도들아, 너희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절망하게 만들고 너희를 낙담하게 만드는 소리가 홍수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소리는 절망이 아니다, 낙심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 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듭니다. 절망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미래를 주십니다. 희망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는 세상의 소리를 물리쳐야만 가능합니다. 아멘. 물리치는 방법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의 모습은 이러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삶과 우리의 몸과 마음과 행동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정결하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범사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할까,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세상의 소리는 물러가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잘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반면교사로 우리에게 주신 사울처럼 자기를 작게 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폐위당하는 사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낙담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포기하게 만드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주시는 소리요 미래와 희망을 주시는 소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를 걷어내지 않고는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작게 여기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미래를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 소리를 세상에 전함으로 낙담해 있는, 실망해 있는, 좌절해 있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일으키는 우리 시온소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오며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